이 팔복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굉장히 중요한 복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땅의 복을 얻으려고 수없이 노력하고 이걸 위해서 기도하지만 사실 이 땅의 것을 구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의 자기의 욕망일 수 있고 자기의 우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이 팔복은 우리의 영혼에 정말 이 신령한 하늘의 복이 임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복은 못 받아도 괜찮지만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인 이 팔복은 여러분이 다 꼭 받으셔야만 우리가 천국을 누릴 수 있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복이 바로 이 팔복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팔복 중에서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음으로 들어간다라고 지난 시간에 나눴고 또 애통한 자에 대해서도 또 언젠가 또 할 때가 오겠지만 또 누누이 말씀 속에서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세 번째 복인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차지할 것이요. 예, 온유한 성품에 대해서 오늘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팔복은요, 이 마음과 이 성품에 대한 복이에요. 물질의 복이 아니고 영혼의 복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과 성품에 대한 것, 왜 예수님께서 이 마음과 성품에 대한 복을 말씀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이 마음과 성품에서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할 때 내가 붙잡고 있던 이 모든 것들이 다 내려질 때 우리는 비로소 심령이 가난해집니다. 그래서 이 땅의 것들로 내 배를 불리고 이 땅의 것들로 마음을 채우고 이 땅의 것들을 의지하면서 배가 불러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비로소 내 힘과 능으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아주 심령이 가난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때가 돼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심령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복은 이 팔복은 이게 순서대로 됩니다. 먼저 우리 심령이 가난해져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받을 수 있고 그 하나님이 오시게 되면 또 하나님을 찾게 되면 우리는 자기의 죄와 자기의 허물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죄와 허물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애통하는 심령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기 죄와 허물 앞에서 우리는 인간은 비로소 겸손해지고 자기 죄와 허물 앞에서 비로소 자기를 내려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온유한 심령, 이것은 곧바로 우리가 온유한 심령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해지고 또 자기 죄 허물을 보고 애통하고 그런 다음에 이 자기 죄로 인하여 겸손해졌을 때 우리는 이 온유함의 이 성품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죄와 나의 부족함을 보면서 주님 앞에 나가서 애통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거기서 온유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온유한 성품이 되는데, 그렇다면 이 온유함은 어떤 성품이 온유한 성품이라고 할까요? 온유한 성품이라는 거는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한 계단 내려가는 것을 말해요. 자기 현 위치, 현 환경, 자기 현재 능력 이런 걸 가지고 이 DNA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너보다 괜찮으니까 큰 소리 쳐도 돼. 나는 너보다 더 많이 가졌으니까 내가 너한테 반말해도 돼. 이런 교만한 것들이 어디에서 올라오느냐? 바로 자기의 이 땅의 것들로 인하여서 그런 생각과 성품을 갖게 되죠. 그런데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한 계단 낮추는 이 계단으로 내려가야만 자기의 생각과 이 감정을 통제할 수 있어요. 우리가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될 때 우리는 거기서 겸손하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자기를 낮추는 이 한 계단으로 내려가야만 자기의 생각, 자기의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그 위치에서 한 계단 내려갈 때 자신을 낮춰야 됩니다. 한 계단 자기를 낮추게 될 때 그래야만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통제할 수 있게 되고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한 계단 나를 낮추고,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한 계단 나를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뭐 저 하늘 높은 곳에 계시고 우리는 뭐 이 땅에서 막 올려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늘 하나님의 면전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내 코앞에 계시다는 것을 항상 인식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코람데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도 하나님이 우리가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안 보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하든 내가 집에서 무슨 행동을 하든 하나님이 나를 안 보는 걸로, 사람에게만 들키지 않으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면전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믿음 다 까먹어요. 믿음 다 잊어버려요. 믿음으로 살 수가 없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자기 뜻대로 살고 자기 감정대로 살고 기분대로 살고 이 세상 흘러가는 대로 살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천국을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천사들도 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원수 마귀들도 다 우리의 일일이 행동을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 지켜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고 저와 여러분은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살다가 죽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돼요. 왕이신 하나님이 계심을 늘 잊으면 안 돼요. 우리가 한 단계 낮아져야 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인은 누구예요? 늘 자기를 낮출 줄 아는 겸손한 자이고 온유한 자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랬던 분이거든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겸손과 온유함으로 겸비되었던 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침마다 하나님께 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내가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는 늘 날마다 아침마다 눈 뜨자마자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잊어버리게 되면요, 나도 모르게 하루를 살면서 이 온유함을 잊어버려요. 온유함이 다 깨져버려요. 겸손도 다 잃어버리고 내 기분대로 살게 되고 내 감정대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내 생각과 감정이 하나님께서 통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통제할 수 있는 그 힘을 달라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겸손과 온유함을 아는 자가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겸손과 온유함이 뭔지도 모르는 자는 그런 기도조차도 하지 않아요. 겸손과 온유함이 뭔지도 모르고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조차 이유도 모르고 그냥 살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기도를 드리게 되면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진다고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이 주어진다고요? 땅을 받는다는 거예요.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온유함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자기를 낮추는 그런 경험과 또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이 경험, 이게 바로 온유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이 단어를, 이 뜻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이 뜻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머리가 항상 비어 있으면 안 돼요. 심령이 가난한 게 뭔지,
애통한 게 뭔지, 온유함이 뭔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무엇인지, 특별히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서 6장 거기를 여러분 황금률이라고 하는데 거기 말씀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거기에는 내가 없고 그리스도가 있어요. 이 땅의 나라가 없고 거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우리는 이 땅을 위해 사는 자들이 아니고 이 땅의 가치관과 이 땅의 생각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가 지면에서 온유함이 가장 크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민수기 12장 3절 볼까요?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가 어떤 사람이길래 온유함이 이 지면에서 다른 사람보다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모세가 어떤 성품을 가졌길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더했을까요? 모세는 200만 백성을 이끄는 위대한 지도자였죠. 바로왕의 공주의 아들로 입적이 되어서 이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늘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얼마나 많은 자들이 모세에게 불평을 했고 모세에게 찾아와서 원망을 했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얘기하고 수없이 모세를 또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는 저들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가서 일렀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나한테 와서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나를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그들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들은 너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다. 저들은 바로 너를 세운 나를 원망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모세에게 와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했지만 모세는 어땠어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어떻게 했어요? 통제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왜 통제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바로 면전에 있었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인식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통제하는 거예요. 사람은, 백성은 내가 마음대로 어떻게 사람들에게는 내 기분대로 감정대로 내가 막 뱉어버리고 막 함부로 할 수 있고 막 불평도 할 수 있고 원망도 할 수 있지만 이 모세는 자기의 목전에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보냈고 하나님이 이끌고 계셨고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구름이 늘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안 모세는 늘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통제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광야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온유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온유함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가 팔복의 성경절을 외우지만 이 온유함을 놓쳐버리면 우리가 엉뚱한 생각을 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사실 제가 많은 성품 중에서 이 온유함이 가장 힘들었어요. 이게 제일 안 됐어요. 온유함이. 그래서 이것 때문에 늘 낙심하고 이것 때문에 절망했고 이 온유함 때문에 늘 우리 목사님하고 이것 때문에 다투었고 늘 이것 때문에 하나가 안 됐고 늘 이것 때문에 가장 힘들었어요. 그게 바로 제가 부족함이 뭐였냐면 바로 이 온유함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랬고 여러분들도 뭐 별반 다르지 않아요. 제가 똑같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아요. 별반 다르지 않아요. 저도 이 온유함이 그렇게 힘들었어요. 그리고 온유함이 어떻게 해야 온유함이 되는 건지, 어떻게 온유할 수 있는 거지, 이 온유한 성품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 건지, 아무리 공손한 척하고 아무리 얌전한 척하고 아무리 사람들 앞에서는 겸손한 것 같아도 나도 모르게 화딱지가 날 때가 있고 나도 모르게 소리가 나올 때가 있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이 온유함이 참 힘든 거예요. 이게 왜? 온유함의 정의를 잘 모르고 어떤 것이 온유함인지조차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온유함을 잘 모르니까 뭐 가질 수도 없고 또 이 온유함을 승리할 수도 없는 것이었죠. 그래서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온유함에 대해서 좀 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겠다고 했는데, 자, 온유한 자 땅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개봉동입니까? 영등포입니까? 땅이 어디에 있습니까? 온유한자가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옵니다. 계시록 21장 1절 2절 볼까요?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또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예루살렘 땅이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랬어요. 이 땅이 다 없어지고 근데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다는 거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죠? 남편을 위해서 신부 단장을 했다니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근데 사도 요한이 지금 이 계시를 보는 거잖아요. 그 하늘의 그 성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온다고 했는데 온유한 자는 그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했는데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에 살고 싶으십니까? 특별히 새 예루살렘 거기 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정말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반드시 온유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지금 또 시편에도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온유한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집중하고 또 이 성품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살펴야 됩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왜 땅을 잃어버렸습니까? 에덴 동산 그 땅을 선물로 받았죠. 근데 에덴 동산의 땅을 아담과 하와는 잃어버렸어요. 이 땅을 잃어버린 이유가 뭐예요? 바로 온유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자,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는데 땅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뭐예요? 온유함을 잃어버렸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이 온유함의 두 가지 특징이 이 아담과 하와가 이 온유함을 잊어버렸는데 두 가지 특징이 뭐예요? 자신을 낮추고 또 자기 느낌과 욕망을 통제하는 것이 온유함이라고 그랬는데 자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신 그 선악과를 이 따먹은 것이 뭐예요? 온유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기능을 이것을 통제하지 않았다라는 거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욕망대로 자기의 감정대로 자기의 느낌대로 자기가 원하는 그것을 통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요 제가 최근에 어떤 시험을 받았냐면 이 욕망에 대한 욕망이라기보다는 이 세상 영광에 대한 세상 영광에 대한 그런 어떤 것이 왔었는데 저는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주는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영광이 이 끄는 끈이 또 강력하게 될 때 이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보다는 사람의 영광을 구하게끔 그 사람의 감정을 북돋고 그 사람의 기분을 막 맞추고 또 그 사람을 막 높이고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감정에서 이거를 온유함으로 통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끌려가겠죠. 사람들이 나에게 주는 그 영광을 향하여 쫓아가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오직 믿음이 아니고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세상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크고 중요하고 좋고 더 큰 축복과 행복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이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싸움이 내 마음속에서 두 가지가 있었는데 결국은 무엇을 선택하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되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영광의 길로 인도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우리가 또 내일 모레 또 우리 코스메틱 가서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또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높이고 낮추고 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세상 영광을 버린 만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높이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 우리는 그것을 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영광을 버리는 만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의 명예, 세상의 물질, 세상 것 놓으셨습니까? 하나님 반드시 하늘 영광으로 여러분을 높여주신다는 것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그것에 아담과 하와가 무엇을 놓쳤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 하와가 그 나무를 본즉, 그 나무의 실과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벌써 그 안에 뭐가 생겼어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굉장히 맛있을 것 같대. 먹음직도, 보암직도 해. 너무 멋있어. 그리고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이미 탐심의 마음이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와에게.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보는 순간 그 사탄이 그 마음을 집어넣는 거예요. 탐심, 탐하는 마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길이 아니라고 했는데, 하나님 그걸 내려놓으라고 했는데, 그거를 보니까 너무나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너무 탐스러운지라. 이 탐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싹 들어와 있어요. 그 마음이 들어오게 되면 이거를 내려놓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이미 사탄이 그 마음을 집어넣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계속 흔들고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을 내려놓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고 이것을 버리겠다고 계속 결단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달라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영광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놓을 수 있는 하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생각하면서 참 나는 연약한 자구나 라고 생각했지만 이것이 나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에서 얼마나 연약할 수 있는지, 얼마나 사탄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또 큰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두세 가지를 더 연단할 것이 있다고 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온 거예요. 이 세상 영광. 그것도 해서 뭐 세상이 뭐 주는 뭐 돈, 물질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닌데 그 수준에 맞게 그 시험도 와요. 그것도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길은 내가 인도하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그 길로 가는 순간에 너는 평강을 잃어버릴 거예요. 평강이 점점점 약해질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성령님이 인도하는 그 길로 갔을 때 마음의 평강이 이 차고 넘치고요. 마음의 그 기쁨이 확신이 내 마음의 평강을 확 누리게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게 되면 여러분 평강을 잃어버리게 되면 여러분의 심령이 어떻게 되냐면 뿌연 안개처럼요 뭔가 희석되어 있고요 그 영이 맑지가 않아요. 맑지가 않아. 뭔가 흐리멍텅하고 뭔가 덥지근하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갈 때 우리에게 평강이 확실하며 그 길로 그것을 내가 사람들이 그 길을 안 가면 나를 조롱할 수도 있고 사람들이 내가 그 길을 안 가면 너무 아쉬워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어. 내가 그걸 가지 않으므로 무시당할 수도 있고 내가 그 길을 가지 않으므로 나를 너무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이 나를 아쉬워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지만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진리와 성령의 인도 앞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끊을 수 있는 이것은 굉장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없이는 결단코 여기서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겠구나. 사탄은 이것을 우리를 끈덕지게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우리의 감정과 생각을 끈덕지게 끝까지 그쪽으로 그 길로 끌어들이려고 끝까지 악착같이 사탄이 우리의 내 마음속에서 역사하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저는 제가 마음에 결정이 되어 있고 어떤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데도 결정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이 마무리되기까지는 사단은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늘어져요. 계속 그것을 가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것이 어떤 자기의 욕망일 수도 있고 자기 어떤 욕심, 자기의 어떤 세상 영광, 사람 영광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음에 서로 같이 똑같이 타락하게 되었는데 이 타락이라는 것이요 우리 영혼이 선명하고 우리 영혼이 평강이 이루고 우리 영혼의 감사와 기쁨이 넘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주의 길로 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선택하는 수많은 선택들이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시는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 길이 아닌 것을 선택하고 아닌 삶을 살 때 우리의 영혼은요 흐리멍텅해지고 우리 영혼은요 믿음도 잘 잃어버리게 되고 우리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편을 선택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하지 않고 세상 영광을 선택하는 순간에 그때부터 평강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우리가 평강이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평강은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을 선택했을 때 평강이 주어지는 것이고 순종을 선택했을 때 이 평강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을 선택했을 때에 그들의 마음에 기뻤을까요? 행복했을까요? 평강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불안하고 그들은 두려웠어요. 마음에 평강이 없었죠. 그래서 평강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속에 미워하는 느낌, 짜증나는 느낌 이런 것들을 통제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자신을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것이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범하게 되었다. 이 온유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 온유함은 내가 온유해도 되고 온유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온유한 자가 하늘 땅을 얻는다고, 하늘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고 했어요. 우리가 하늘 땅을 우리가 차지하게 되면 정말 이 진리를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자기의 욕심, 자기의 영광, 높임 받는 거,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거, 사람들에게 높임 받는 이 자아를, 이 자기를 사랑하는 이 자아를, 이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 속에만 누가 거하신다고요? 그리스도가 거한다는 거예요. 자기 욕심, 자기 욕망, 자기를 알아주고, 자기를 인정해주고, 자기를 높여주는 이것이 이 교만함이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스스로 높아지는 사단이 우리의 영혼을 죽일 때 하는 일이에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 높임 받을 때 조심해야 돼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인정해 줄 때 조심해야 돼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칭찬할 때 조심해야 돼요. 그때 나를 쳐서 나를 한 단계 낮출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안에 사신다는 거죠.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정말 온유한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는 자기 영광을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를 조금만 좋아해봐. 강아지가 꼬리 흔드는 건 저리 가라예요. 특히 외로운 사람. 그런 사람에게 누군가 자기를 사랑해 줘봐. 거기 강아지가 꼬리 흔들듯이 그렇게 달려가는 거예요. 누가 어떤 사람이 나를 좀 인정해주고 나를 칭찬해주고 나를 높여준다고 생각해봐요. 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우리는 거기에 끌려가게 돼 있어요. 그게 사람이 주는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주는 영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는 영광이 아니에요. 사람이 주는 영광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의 영광에 끌려서 그 사람이 나를 좀 인정해주고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해주고 그 사람이 나를 칭찬해주니까 나도 모르게 마음이 거기에 끌려가더라니까요. 이게 바로 사람이 주는 영광이에요. 그런 것이. 여러분 이게 아주 미묘한 건데 여러분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좌지우지 당하는지 몰라요. 그것을 그 자아를 자기를 사랑해주고 자기를 인정해주고 자기를 칭찬해주고 자기를 좋아해주고 자기를 높여주는 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길로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에게도 이번에 그 시험이 온 거예요. 나를 좋아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칭찬해주고 나같이 영성 있고 나같이 믿음 있고 나같이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그냥 모든 사람이 나를 추대하고 막 나보고 오라고 하는데 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는데 그랬는데 막 다 이렇게 갈 수 있도록 막 사람들이 길도 열어주고 막 서류도 다 해주고 막 그 다 할 수 있도록 막 그 사람까지 막 길이 쫙쫙쫙 열렸어요. 내가 사인만 하면 딱 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얼마나 또 갈등이 있겠어요. 그죠? 여러분, 이런 것에서 자기를 지켜내지 못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어요. 마귀가 언제든지 데리고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을 해낼 수가 없어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것이 이제 정리가 되면서 이제 마음에 확정을 하고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했더니, 이제 우리 코스메틱에서 와서 설교해달라고 또 하나님이 또 이렇게 또 주시는 거예요. 영광을 주시는 거예요.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 욕망이 그 이끄는 대로 쫓아가게 되면 그 사람은요, 사탄이 그것이 꼭 죄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갔다고 할지라도 사단에게 발판을 주는 거예요. 사단이 그걸 디디고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발판을 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평강, 주신 평강을 점점점 빼앗기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그런 길로 가기를 원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마가복음 8장 34절에도 보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온유함이에요. 성경은 온유함을 말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는 얘기를 하고 십자가를 지는 얘기를 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얘기를 지금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함이란 이 성품 안에서 이것이 이해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그럽니까? 옛날에는 그렇지 않은데 시대가 가면 갈수록 세상이 교회를 조롱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겨요? 이유는 간단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기를 낮추지 않고 감정과 생각과 욕망을 자기 마음대로 그냥 터뜨려버리고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를 좋아해 주니까 막 다 좋아. 사람이란 그렇잖아. 다 자기를 환영해주고 자기를 좋아해주고 자기를 인정해주고 자기를 위해주는 사람한테 가고 싶죠. 그렇죠? 그런데 가고 싶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의 길로 가다 보면 어때요? 전도하러 가면 우리를 다 환영해 주던가요? 우리를 무시하고 아주 함부로 하고 아주 그냥 욕할 아무튼 그렇잖아요. 그죠? 환영받지 못하잖아요. 전도하러 갔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인간적으로 하나님의 길이 갈 때 환영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이 진리를 가지고 이 세상과 맞싸워야 되는 것이에요. 이 세상이 환영한다고 다 좋은 걸까요?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고 사람들이 나를 높여주고 나를 환영한다고 그것이 다 좋은 것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길입니다. 특별히 진리의 길입니다. 그래서 왜 세상 사람들이 갈수록 교회를 욕하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를 낮추지 않고 감정과 생각과 이 욕망을 자기 마음대로 터뜨려 버린다는 거, 통제하지 않는 그런 통제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기 때문에 욕한다는 거. 자기들도 그러면서 자기들은 더 하면서 그래서 교회에서 다툼이 생기고 싸움이 생길 때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이 놀리는 거예요. 느끼는 대로 화를 내고 생각나는 대로 말을 하고 그래서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인격자들보다 우리가 못한 상태가 돼버리는 거. 그래서 세상의 교회를 보고 오히려 놀리는 거예요. 왜 교회 다니냐고. 우리가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이 영적인 공동체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는 사람들이 부부들이 교회에서는 목사님과 사모님과 안 싸운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는 안 싸운대. 그러면 들키지라도 않지. 근데 우리는 대놓고 싸우잖아. 집이나 밖이나 똑같아. 보통 사람들은 막 체면 생각하고 막 눈치 봐가지고 막 겉으로는 안 싸우고 그냥 속에서 화가 나도 그냥 참고 집에 가서 대판 싸우고 막 이러잖아. 그죠? 그게 뭐냐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뭐 있거나 없거나 똑같죠. 그러니까 이거는 차라리 그래도 이제 숨어서 몰래 싸우면 들키지라도 않지. 근데 오히려 또 들키는 게 나을 수도 있어. 왜냐하면 그래야 그게 죄가 죄로 드러나서 고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게 뭐냐면 모르니까 이게 안 고쳐지는 거야. 그냥 참아갖고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온유함이 뭡니까? 자기를 낮추고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통제하면서 대화한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감정을 통제하면서 대화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디도서 3장 2절에 보면 아무도 해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아무도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라. 이게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자, 초대교회는 이방인들이 막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민족이 들어오고 다른 방언을 사용하고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죠. 문화도 다르죠. 언어도 다르죠. 생각도 달라요. 개성도 다릅니다. 서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자기를 낮추고 자기 생각과 감정을 통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가 살아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 교회 안에 온유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 모든 것들은 다 이해했다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 모든 것.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진리가 아니면 다 양보하자. 우리 목사님 화분을 갖다가 여기다 탁 놨어. 내가 보기에는 여기다 화분이 놓는 게 어울리지 않아. 그래서 나 이 화분 해가지고 다시 또 내가 보기에 좋은 창가에다가 화분 하나 딱 놨어요. 그 다음날 보니까 어느새 이 이름 화분이 또 제자리에 딱 와 있네. 이게 가보니까 아니 이 양반이 이게 여기 안 어울려서 내가 갖다 놨는데 어느새 여기다 또 갖다 놨어. 그래 내가 또 다시 가지고 이거를 또 제자리 또 이제 제가 놓는 제자리에다가 또 갖다 놨어요. 그러니까 왜 화분을 또 여기다 갖다 놓냐고 하면서 또 여기 5번째로 또 갖다 놨어. 아니 이게 어디 화분이 어울리겠느냐고. 여기 창문이나 놔야 이렇게 더 멋있고 뭐 있지 않냐고. 그래 또 이 갖다 또 옮겨. 5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은 뭐야? 다툼이 생기는 거야. 그 별거 아닌 거. 여러분 다툼은요 큰 거에서 생기는 게 아니라 이 작은 거 안에서. 나는 저 양반이 처음에 너무 이상했어. 이까지 화분 하나를 양보를 하지 않고 이 화분에 여자가 더 센스가 있지 또 여자가 더 보는 눈이 있지 그래 어떻게 남자가 낫겠어요. 근데 절대 화분 하나도 양보를 하지 않는 거예요. 매사의 모든 면에서 절대로 양보를 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 이해가 안 갔어요. 저는 정말 나도 혼자 살았고 저 양반도 혼자 살았고 각자 혼자 살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서로 눈치도 보면서 사는 거고 서로 양보도 해가면서 우리가 사는 거잖아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어울리는 곳에는. 그런데 전혀 그런 걸 하지 않았을 때 은근히 화도 나고 속도 상하고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나 무슨 고집이 저렇게 황소처럼 센가 막 이런 생각도 해봤고. 그래서 그런 문제들로 인하여 늘 어떤 생각과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고 평행선이 되는 거예요. 자기를 내려놓지 않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않고 자기 뜻을 내려놓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가 되겠어요? 하나가 안 되면 그냥 평행선인 거예요. 쌍평행선. My way. 나의 길을 가련다. My way.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둘 다. 참 그것 때문에 참 결혼을 하고 결혼도 또 늦게 해서 고집들이 다 센 상태에서 결혼을 했기 때문에 아주 자기 고집이 딱 서 있으니까 둘 다 참 힘든 거예요. 서로. 근데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온유한 사람이 되는 확실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 교회에서 다투지 아니하고 늘 누구하고 화목하고 그 사람하고 나하고 생각이 맞지 않는 그 사람하고 화목하고 또 누구하고 평강을 누립니까? 그 맞지 않는 그 사람하고 평강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생판 딴 사람하고 평강을 누리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그 교회 안에서 나와 생각이 맞지 않고 나와 뜻이 맞지 않고 나와 맞지 않은 그 사람하고 화목해야 되고 그 사람하고 평강을 누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 외에는 내가 양보를 다 하자. 진리 외에는. 그래서 진리 외에는 이 모든 것을 다 양보를 해야 되겠다. 그러나 진리에 대해서는 고수를 해야죠. 그죠? 진리를 양보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진리만 고수하고 나머지는 내가 다 양보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다른 것도 양보하다 보니까 이 진리까지도 또 고집을 하게 되더라고요. 사람이. 그래서 나는 그래. 진리만 아니면 다 양보하자 이런 생각으로 몇 번 얘기하다가 안 되면 제가 포기하고 양보하고 그냥 말아버렸어요. 그래도 안 되면 또 소리 한번 질러보고 그래도 안 되면 또 소리 한번 질러보고
또 그래도 안 되면 포기하고 이렇게 제가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나 진리는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 근데 막판에 가서 내가 진리를 들여밀어도 진리도 안 통하는 거야. 진리도 안 통해. 진리도 안 통하는 거야. 진리를 들여대는 것조차도 우리가 겸손으로 옷을 입지 않고 진리를 말했을 때 이미 실격을 당한 거예요. 왜? 겸손하지 않다는 거예요. 교만하다는 거야. 이미 선생처럼 가르치려고 하는 그 자체가 교만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자기 위에 사람에 뭘 가르치려고 할 때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그것이 아무리 옳은 거라도, 그것이 아무리 맞는 거더라도, 심지어 그것이 진리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겸손의 옷을 입고 말하는 이 온유함을 배워야 돼요. 배워야 돼요. 저도 이제 이거를 잘 못 배웠기 때문에 내가 맞다고, 내가 옳다고, 이건 진리라고, 이거는 말씀이라고 막 들이댔어요. 그런데도 못 이겼어요. 아무리 옳은 진리를 가지고도 제가 이기지 못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내 안에 온유함이 없었던 거예요. 그 온유함이 뭐예요? 바로 겸손함으로 내 기분과 감정을 통제한 상태에서, 나를 한 단계 낮춘 상태에서, 겸손한 상태에서 말할 줄을 아는 이 온유함이 부족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막 얘기하다 말 안 통하면 그럼 그렇게 하세요. 이것도 얼마나 교만함인지 몰라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상대가 안 들으니까 알아서 자기 맘대로 해. 그럼 시커 해보라 그래. 이제 막 이렇게 제가 말했거든요. 그럼 혼자 시커내봐요. 그러면 내가 안 할 테니까 혼자 시커내보라고 막 이렇게 말했는데 이것도 얼마나 교만함인지 몰라요. 그래서 상대가 바뀌지 않는 거예요. 왜 안 바뀌냐? 왜 그 말을 듣지 않느냐? 이것이 우리 안에 온유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 겸손과 온유함이 없기 때문에 마귀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는 지금 뭘 지고 있어요? 고집을 지고 있는 거예요. 고집. 마귀는 고집을 지고 있는 거예요. 상대도 알을 거예요. 진리가 맞다는 거. 상대도 알을 거예요. 그 말이 옳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기라는 거 있죠. 오기. 고집이라는 거 있죠. 그런 것들, 그것이 다 사탄의 것이지 그게 성령님의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거 성령님의 것 아니고 사단의 것 맞죠? 고집, 오기, 이거 다 마귀 거 맞죠? 고집 다 맞죠? 마귀 거. 그런데 왜 그 마귀를 우리가 못 이기느냐? 겸손과 온유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희는 온유함으로 허리띠를 메고 그리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사실 갖추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나부터 시작해서 교회 안에 거의 다 그런 거, 거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온유함을 꼭 배워야 되는 거. 오늘 밤에 비를 뚫고 오신 여러분은 이 온유함을 꼭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온유함은요, 내가 진리가 아닌 문제는 내 생각도 굽힐 수 있고 내 뜻도 굽힐 수 있다는 거죠. 나를 굽힐 수 있는 그 힘이 바로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나를 낮출 수 있는 그 겸손함이 바로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함은요, 파워예요. 온유함은요, 권능이에요. 이 온유함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없어서 아무리 옳고 아무리 맞아도 저는 늘 실패했어요. 그래서 남편과 하나 되는 일에 늘 실패하고, 아니 이거 맞는 말인데 왜 말을 안 듣지? 참 똥꼬집도 보통이 아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왜 그래요? 내가 온유함으로, 내가 겸손함으로 무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하나님 앞에 온유함으로 굴복시키는 이 능력, 그런 사람에게는요, 하늘의 땅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기업으로 준다는 거예요. 기업으로. 우리가요, 이 진리에 대해서는요, 절대로 우유부단하면 안 돼요. 진리는 확고하게 하고 흔들리지 말아야 되지만, 그러나 진리 이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아이디어 차원이나 어떤 의견 차이에서는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의를 하던 어떤 문제를 했던 대화했던 내 생각, 내 방법, 내 의견을 고집하면 어떤 일이 생겨요? 서로 부딪히게 되죠. 서로 속상하게 되죠. 온유함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 욕심을 이걸 비우지 않게 되면 속상하고 어떻게 돼요? 온유함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럼 어떻게 돼요? 하늘 땅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늘의 땅.
그걸 잊어버린다. 조심하셔야 돼요. 사도 야고보도 이 온유함을 지혜와 연결시켰죠. 온유함이 어떻게 이루어지지? 야고보서 3장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냥 온유함이 아니라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지혜를 어떻게 보이려냐? 온유함으로. 그 지혜를,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지혜를 온유함으로, 그 행함으로 보일지니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이제 지혜와 청명이 있는 사람은 이 선을 행하고 봉사를 할 때에 온유함으로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지혜와 청명이 있는 사람은 선을 행하고 봉사를 하는데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통제하기 때문에 이 투쟁과 이것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툼이 생기지 않는다는데, 이것이 바로 온유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되시나요? 굉장히 중요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요, 자기를 낮춥니다. 네가 맞네, 내가 맞네, 다투지 않습니다. 오직 다투고, 오직 우리가 붙잡고 있는 건 뭐예요? 진리 하나는 꼭 무슨 일이 있어도 이거는 사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진리를 우리 마음속에 정확하게 세워져야 되는데, 이 온유함을 우리 마음속에 꽉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늘 땅을 차지할 수 있고, 그리고 모든 사람과 화목을 할 수 있고, 모든 사람에게 함과 함께 평강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온유함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데 자꾸 부딪히고 불화가 생기죠. 그 왜 그래요? 나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이 온유함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온유한 성품을 사모하는 분들은 오늘 우리 나누는 이 말씀을 우리가 계속 곱씹고 묵상해서 나를 낮추고 진리가 아닌 것들은 양보하고 서로 화목할 수 있도록,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우리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런 말씀 항상 외우고 있어야 돼요. 항상 묵상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의 이 자아를, 나의 뜻도 내 성품도 내 기분도 이거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온유함으로 모든 사람을 관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 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은 자라야 내 뜻, 내 성품,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기뻐하는 거, 내가 원하는 색깔, 이런 것까지도 성경에 보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온유함에 들어가지 못하고 내 자신을 내 십자가에 내가 못 박지 못하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데 나를 어떻게 죽여요? 나를 좋아해 주는데 거기 좋아해 주는 그 사람을 따라가지. 나를 칭찬하는 그 사람을 따라가야지. 응? 나를 높여주고 나를 인정해 주는 그 사람을 따라가야지. 어떻게 자기를 죽이겠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그런 걸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거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이 이게 자기 자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혀야만이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원하는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원하는 진정한 화목과 화평과 평강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하는데 자기를 조금 칭찬해주고 자기를 좀 인정해주고 뱀이 그냥 아주 부드러운 혀로다가 그냥 엄청 사랑하고 엄청 위로해주는 것처럼 엄청 막 이렇게 막 말로써 사단이 그렇게 하잖아요. 입에 사탕발림처럼 입에 혀처럼 그렇게 잘해주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 사람의 품 안에 들어가길 원하잖아요. 근데 결국 영혼이 죽어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품이 아니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면. 그래서 우리가 성도 안에 우리가 평안이 깨지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자기 뜻을 사랑하는데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거기서 화가 나고 거기서 평강이 깨지는 거예요. 온유함이 깨지는 거예요. 네. 내 의견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감정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방법, 내가 하기 원하는 내 방법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스타일을 사랑하는 거예요.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 분쟁이 나고 거기서 다툼이 나고 거기서 하나가 되지 못하고, 그래서 주의 길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방법의 차이, 의견의 차이, 생각의 차이, 아이디어의 차이, 이것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문제가 생기고 충돌이 생기면서 우리가 온유함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온유함을 잃어버린,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이 온유함을 잃어버리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온유함으로 이런 것들을 내 뜻과 내 생각과 이런 걸 버리는 게 낫겠어요? 온유함이 낫겠죠? 훨씬 낫겠죠? 천국의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게 낫겠죠? 아유, 화분을 어디다 놓든지 말든지, 맨날 이발을 하든지 말든지, 깎든지 자르든지, 이제는 관심이 없어졌어요. 그 맨날 이발을 하고 깎고 막 여기다 놓고 저기다 놓고, 알아서 하십시오. 다 맡겨버리고 신경도 안 쓰고 관심도 안 가져요. 싸울 일이 없어요. 상대가 원하는 대로 하시라고. 그래서 왜 우리가 이렇게 충돌과 다툼과 이렇게 불화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 바보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 이유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평강을 누리길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 팔복을 우리 보고 받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너 자신을 못 박으라고, 너희 자신을 낮추라고, 온유한 마음으로 살아달라고 우리 주님께서 부탁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들이 온유함을 잃어버리는 건 큰 문제가 아니라 항상 작은 일이에요. 작은 것 때문에. 교회 벽을 이거 무슨 색깔로 칠할까? 이거 갖고 싸우잖아. 조명은 어떻게 할까? 화분을 어디에다 놓을까? 나는 빨간색인데 저 사람은 노란색 칠하자 그러고, 노란색 칠하는 순간에 막 내 온유함이 싹 없어지잖아요. 노란색은 절대로 안 된다고, 빨간색이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우리는요, 방법이나 의견이나 색깔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요, 진리가 아니니까 그런 것들은 다 양보하고, 오직 이 온유함을 풍부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할 때에 우리의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우리의 영혼이 더 잘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성품의 문제는 우리 영혼과 우리 마음의 문제고 구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세상 거 다 잃어버려도 우리가 그 성품이 아름답게 빚어줘야 돼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또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 이 온유함의 성품을 가지게 될 때 우리 교회는 정말로 날로 부흥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팔복으로 깊이 들어가는 그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은 힘있고 목소리 크고 주장이 강한 사람을 존중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에 겸손히 순복하는 사람, 억울하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다 아시지 하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온유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이 천국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오늘도 온유함의 이 길로 나를 인도해 달라고, 내 마음과 생각을 성령님께서 온유함으로 나를 붙잡아 달라고. 그러니까 보면, 제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속 좁은 사람은 얼마나 손해가 많은지 몰라, 이 성품에 있어서. 그래서 늘 양보하고, 늘 이해하고, 손해봐도 이해하고, 관용하고, 용서하고, 모든 죄인을 품을 줄 아는 그런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택하는 그릇들을 보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정말 온유한 자가 되어서 하늘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온유함이 승하기를 축복합니다. 나도 오늘부터 온유함이 승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온유함이 승하기를 축복합니다.